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런 상 진리를 설명하려면은 참 깨달은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딱 그냥 단박에 딱 알아듣도록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소고기를 못 먹어본 사람한테 소고기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먹어봤으면 소고기 하면은 그거 맛있지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이런 상 진리에 대해서는 공부가 아직 부족한 관계로 이 자리를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전체를 놓고 이런 상 진리, 이런 상의 진리, 이런 상이 뭔지, 그리고 앞에서 말한 이런 상이란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 중생의 본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 오늘 나온 부분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없는 자리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그냥 생활에서 비유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당에는 아주 짧게 아직 교당에 다닌 지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셔서 이런 상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수세월을 전공을 했으나, 왜냐면 그것이 모양이 있거나 색깔이 있거나 형태가 있으면 되는데 이건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있어. 그러나 있다고 그랬어.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그 없는데 있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가 참 난제죠. 예. 그래서 원불교 하면 이런 상을 떠나서는 말이 안 돼요. 원불교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상을 꼭 알아야 되고, 시작도 끝도 이런 상. 그러면 당연하게 이런 상을 당연하게 알아야겠죠. 대답 좀 해보세요. 네. 그렇죠? 예. 당연하게 이런 상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이런 상을 좀 알고 있는가?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에게 물어보면 내가 진짜 이런 상을 알고 있나? 이런 상을 모르고 이 교전을 만약에 보고 있다라면 뭔가가 핵심이 안고가 다 빠진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상의 진리가 좀 뭔지 한번 좀 가닥 잡는 그런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저 이런 상은 한문으로 하면은 한일자 둥글원자 모양 상자예요. 이런 상.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런 상 할 때 그것이 그 한문으로 풀면은 한 둥근 상. 맞죠? 한 둥근 상. 그럼 여러분들은 저 한 둥근 상을 신앙하느냐? 아니에요. 저 한 둥근 상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지난번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저 한 둥근 상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 했죠? 그렇죠. 마음을, 내 본래 마음, 그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깨끗하고 맑은 청정한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불교 이런 상 하면은 마음을, 내 마음의 본성을 모시는 곳. 여러분도 마음을 모시는 곳이에요. 여기 서서 이런 상을 보면서 다른 것을 모시면 안 돼. 내 안에 있는 맑고 깨끗한 청정심을 모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저 이런 상은 무엇을 아까 대신한다 해서 청정한 마음을 대신한다고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나 깨나 무엇을 모셔야 된다? 청정한 마음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말로서는 쉬워요. 네, 여러분 맞죠? 이런 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런 상은 대종사님께서는 저것을 신앙해라 했잖아요. 그럼 나는 무엇을 신앙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맑고 깨끗한 본심을 모시라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런 상을 수행해라 이 말은 무슨 말? 내 안에 있는 청정한 마음이 안 되면 그것을 늘 닦아서 그 자리로 가도록 해라 하는 게 이런 상 수행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고 있으면 신앙 수행을 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이 뭐라고요? 청정한 내 마음. 제가 거창한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려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자주 안 오신 분들은 뭐가 뭔지를 몰라서 그냥 바로 마음으로 제가 직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대종사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모두가 마음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대종사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청정한 마음, 나의 본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 청정한 마음을 눈으로 볼 때도 쓰시고 귀로 들을 때도 쓰시고 말을 할 때도 쓰시고 행동할 때도 쓰셨어. 대종사님께서는 그 자리를 깨달으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자리를 사용하시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막이라는 거죠. 그 자리를 깨치신 것은 사리연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정신수양, 그 자리를 쓰는 것은 작업지사.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상을 수행하라 이 말은 내 마음자리를 계속 보려고 알려고 하고 그 마음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그 마음자리를 사용할 때에 그 마음자리를 쓰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 수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불교는 뭐 하는 곳? 청정한 마음을 신앙하고 청정한 마음을 수행하는 것이요. 여기서는 이 우주 만물을 아까 제가 다 배제하고 이 마음이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상 7일장 첫 줄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르는, 다시 말하면 이 청정한 마음은 이 말입니다. 이르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우주 만유가 어디서 나왔다? 이 청정한 자리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재불재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청정한 자리를 육근 동작 할 때마다 서는 것이 재불재성인 거예요. 근데 중생은 어떻게 한다? 태어날 때부터 원래 본성은 있는데 우리는 탐진치로 쓰고 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는 있지만 가려서 쓰지 않는 것이 중생이다. 그래서 일체 중생의 뭐라고? 본성은 너희들도 똑같아. 그래서 경계를 당했을 때 내 마음이 청정하면은 이런 상을 잘 신앙하게 되는 것이고 이미 수행하게 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런 상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조금 초보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접근성을 저 자리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네, 저 마음을 잘 모시는 것이 이런 상의 우리 정혜심님의 마음이다. 본래 마음. 그러면 정혜심님의 본래 마음을 잘 모시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 마음이 잘 안 모셔질 때 늘 그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런 상의 수행이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예. 그럼 대종사님은 다른 거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자리를 의지하시고 이 자리를 육근 동작할 때마다 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쓰고 있으면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명절이라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집에서 가족들이 많이 모였을 겁니다. 그죠? 저 또한 명절날 제사를 지내고 나면 오후에 한 보자교무 보내고 한 4시쯤 되면은 제가 사가를 넘어갑니다. 사가에 가서 저녁을 같이 먹고 다시 제가 되돌아오는 시간이 거의 매번 명절만 되면 제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번 명절에 가서 제가 형제간에는 동생이죠.
형제가는 막내라 동생이에요. 또 우리 저희들 조카들이 볼 때는 제가 이모도 되고 고모도 되고, 또 우리 손주들이 봤을 때는 할머니까지 되고, 또 우리 가족이 좀 이 원불교 다니는 거는 교무도 되고, 그래서 나를 놓고 이번 명절에 한 20-30명이 모여서 왁짝왁짝 하다가 저는 이렇게 왔어요. 손주들까지. 여러분들, 왁짝왁짝 하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 식구들이 모이면 기분이 좋죠. 좋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와서, 손주들이 와서 막 이렇게 아기들이 이쁜 짓을 하면은 하하호호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식구들이 후 밀려가고 나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허전하죠? 저는 그 허전함이 참 좋아서 추석을 좋아했는데, 이번 추석은 그 막 떠들던 그 여운이 남아있고, 또 남은 시간은 날씨가 우울해가지고 이 몸이 천근만근이라 마음이 이 휴식의 이 일원상 진리장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본성에 있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좋았던 거 머릿속에는 박짝박짝, 이 육신은 고달파서 괴로움에 집착. 예. 그리고 한 2-3일을 혼자서 이 교당에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들 명절에 혼자서, 이때는 거래하는 사람도 없어요. 전화하는 사람도 없어요. 3-4일을 혼자서 처져서 있다고 생각할 때 이 모든 고뇌가 여기에서, 이 본성에서 본성을 덮어버리고 그 고통에, 허전함에, 또 그 기쁨에, 기뻐했던 것에 빠져가지고 이 본성을 놓아버려요. 맞죠? 여러분들 공부가 가족이 와서 좋지만은, 가족이 와서 좋았던 것에 떠나고 나서 그 자리가 오직 청정함에 딱 마음이 될 때 그 사람은 일원상 진리를 잘 신앙하고 수행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허전하고, 육신이 아프니까 괴롭고, 긴 일을 하려니까 몸이 부서지고, 수많은 번뇌들이 여기 꽉 차가 있을 때는 우리는 모두가 일원상의 청정한 자성을 다 배제해버리고 중생의 마음으로, 중생의 마음, 좋다, 싫다, 밉다, 괴롭다, 우울하다, 기쁘다, 이런 감정에 내가 사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모두가 그 감정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감정에 살아가고 있어. 왜? 현실이 좋으니까. 예, 안 아프면 너무 좋겠고, 자녀들이 와가지고 재롱을 피우면 너무 좋겠고, 돈도 용돈을 받으면 너무 좋아. 근데 그것들은 뭐 하는 것이다? 모두가 변하는 것이야. 오늘 일원상 진리장에 없는 자리는 뭘 설명하셨냐면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자리를 설명하시고, 그 자리는 죽어도 그 자리가 남고, 자녀가 다녀가도 그 자리는 있고, 내가 어떤 순간에도 그 청정한 자성 자리는 챙기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를 보려고 하지 않고 아까 좋은 것에 잡히고, 많은 우울한 것에 잡히고, 우리는 그렇게 감정의 희노애락에 잡혀서 이 본성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원상의 부처님 자리는 어떤 자리다?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사는 청정한 마음자리. 대종사님은 그 자리로 힘을 키워서 어떠한 경계가 오더라도 중심을 잡으셨고, 성인들도 수많은 경계가 오더라도 그 자리를 딱 중심 잡으셨고, 우리 또한 이 자리에서 오늘 공부하는 것은 그 청정한 자성자리를 변하는 이 감정에, 변하는 세상에, 변하는 우주 만물에, 내게 일어나는 이 번뇌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부처님 자리, 여기 자리만이 가장 희노애락을 벗어난 자리가 참극락 자리라 그랬고, 이것이 벗어난 자리가 우리는 천국이라, 구원을 받는 자리는 그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아들이 이번에는 공부를 잘하니까 기분 좋죠.
기분이 참 좋았어. 우리는 기분 좋은데 휘말려. 근데 그 녀석이 다음 시험에는 저 밑으로 떨어졌네. 그러면은 또 안 좋은데 휘말려. 우리는 늘 뭐 한다?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에 주어진 이 나타난 현실에 우리는 널뛰기 해. 우리 오늘 우리 현선님, 원현진님이 오늘 오래간만에 그동안 좀 건강이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당에 오늘 오래간만에 왔는데 아마 이 육신은 방금처럼 끊임없이 바뀌어요. 저 그랬잖아요. 제가 추석을 참 좋아하는데 이번 추석은 날씨까지 흐리고 날씨가 흐리니까 이 다리가 통증이 심해지니까 이 공부 이런 상 진리자리 어디 다 가버리고 온통 이 육신에 끄달려서 고통받는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가 부끄러웠는지. 왜? 힘이 없어요. 자, 이 자리를 변하지 않는 이 청정한 마음을 늘 챙겨서 그 고통이 오더라도 고통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는 취사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고통이 오면 고통을 붙들고 그냥 그걸 안고 그냥 하루 이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상의 진리를 설명하려고 법문 준비를 하면서 저는 뭐 휴가를 하더라도 머릿속에는 늘 이런 이 법문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론하고 현실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육신이란 것이 생로병사로 이제 조금씩 변화해가는 이 육신에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 바라보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맞는 것을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아프면 약을 먹고 아프면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프다는 것에 마음이 딱 잡혀가지고는 그 본성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아무것도 우리 원불교는 아무것도 알 것이 없다. 너희 마음만 잘 보면 된다. 원불교 오신 우리 교도님들 아무것도 복잡하게 생각할 거예요. 너희 마음만 잘 보면 돼. 그 마음이 대소유무에 잡혀 있느냐? 생멸거래에 잡혀 있느냐? 선악업보에 잡혀 있느냐? 어느 명상에 잡혀 있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나온 그곳은 생멸도 없구나. 그것이 나온 그곳에는 선악도 없구나. 그곳이 나온 그곳에는 아픔도 없구나. 그곳이 나온 곳에는 아들, 딸도 없구나. 며느리, 손주도 없구나. 그 자리를 그대로 바라보면 그곳에는 모든 것이 청정해서 고요하고 거기에는 해탈의 경지가 되는 거죠. 이 말로 입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방금 이야기죠. 현실이 잘 안 돼. 이 휴대폰을 보고 공부를 안 하는 딸을 보면 마음이 막 올라오죠. 휴대폰만 바라보고. 근데 휴대폰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올라오는 그 마음의 뿌리는 뭐다? 청정자성한 자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저 자리인 거예요. 그 마음이 저 녀석이 공부를 안 한다는 그 마음이 딱 올라오는 그 자리는 모두가 보는 자리인 거예요. 우주만유의 보는 자리. 이 책상이 나온 자리도 어느 자리? 우주만유의 보는 그 맑고 깨끗한 자리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되면 모두가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 집 자녀 죽고 나면 그 다음엔 내 자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생에는 모두가 귀한 거지만 그냥 길게는 100년 안에 다 흩어지고 우리 몰라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현실에 이 육신이 다인 줄 알고 육신을 막 붙들고 괴로워 죽겠는 거죠. 그런데 그 현실의 변화에 딱 중심을 잡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경지를 잘 힘이 쌓여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직 힘이 없어. 그리고 특히 힘 없는 데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잘 되는데
어떤 부분은 안 돼. 제가 제일 잘 안 되는데 사실 이 육신의 고통이더라고요. 다른 거는 참 잘 그래도 마음 먹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순간 이런 상 진리장이 왜 없지? 근데 이런 훈련이 마음으로 잘 됐어요. 아, 없으면은 사회자가 있지 뭐. 초보 교무 때는 왜 이거를 안 실어놨냐고 마음에서 부글부글 일어나가지고 나를 쪼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일어난 마음을 득 보면은 그 자리는 그냥 청정한 거야. 거기에서 지혜를 발산하면 되는데 그거를 붙들고 네가 왜 해라 했는데 안 했니 하면서 너를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쪼는 거죠, 결국은. 이 보는 자리 공부가 다른 것이 때로는 잘 되는데 자기 사람마다 잘 안 되는 데 있어요. 잘 안 놓아지는 게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상의 진리는 뭐다? 내 마음의 본성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조금 풀어서 하면은 청정한 마음자리다. 그것을 좀 더 현실에서 딱 쓸 때 보면은 듣고 있는 그거다. 지금 듣고 아는 것. 지금 보이고 아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설거지 하다가 설거지하는 분별을 탁 깨보면은 설거지하고 있는 그 아는 것이 탁 보여요. 모두가 청정하다는 것은 아는 그 자리예요. 아는 그 자리. 뭐 하는 거? 분별이 나는 것을 아는 그 자리. 보고 있는 것을 아는 그 자리. 걷고 있는 그것을 아는 그 자리. 알아버리면 모든 것이 다 번뇌가 사라져버려. 어렵게 공부하시려고 하지 말고 알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 돌아가는 거. 막 수학 공식처럼 가는 게 아니라 알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잔소리가 나오는구나를 알면 되며, 아니까 보는 자리로 돌아가. 본성으로 돌아가. 시민 자리로 돌아가. 아니까. 잔소리는 왜 나올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별심 기준에 안 맞으니까 잔소리가 나오거든. 그것은 다 왔다 갔다 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면은 모든 시비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를 딱 바라보면은 우리는 뿌리에서 뭐가 나오나 다음 시간이 광명이에요. 그 자리에서 광명이 나와요. 밝음이 나와. 비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속성이 밝음이 같이 있어요. 밝아서 환하게 그 지혜가 발산이 돼. 그러면 지혜가 발산이 되려면은 먼저 어디로 가야 되나? 청정해야 돼. 그 보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 예.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를 신앙한다라는 것은 마음 빼고 할 것이 없어요. 마음. 마음 닦는 거, 마음을 닦아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구나. 아, 그 마음을 잘 모시는 것이 신앙이구나. 그 마음을 모시고 보면은 너도 붙어요, 나도 붙어가 보여. 왜? 나라는 아상이 이미 놓아져 버리니까. 원리가. 이런 상의 진리를 다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복잡다단한 것을 설명하기가 제가 어려워서 그냥 조금 쉽게 접근을 마음으로, 이런 상은 나의 마음이다. 방금 이야기한 이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했는데 화정이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야. 화정이의 마음은. 그죠? 화정이의 마음은 재불재성 시민이다. 화정이의 마음은 시민이다. 그 자리를 보게 되면, 그 자리를 쓰게 되면. 그래서 화정이의 마음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 선악업보의 차별이 없다. 모두가 앞에다가 자기 마음을 갖다 붙여보세요. 경계가 올 때마다 그러면 그 일어난 마음을, 그 자리를 뿌리만 보면은 여러분들 그 자리에는 청정한 자성자리가 되고 거기에는 광명이 따라오게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저처럼 아직 좀
진리가 뭔지 모를 때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 아, 그 자리는 선악업보가 없다 했지. 근데 우리는 수시로 선악이 올라오잖아요. 에이, 좋아. 너무 좋아. 에이, 기분 나빠. 올라오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올라오는 자리를 봐버리면 그 뿌리에 보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로 알아버리면 됩니다. 알고 있으면 돼.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 말고는 공부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대종경을 다 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정전을 봐버리면 모두가 해석이 돼버려. 왜? 우주만유는 물질의 세계예요. 우주만유. 소위 말하면 모두 나타난 것은 물질이라고 보면 돼. 하물며 일어나는 번뇌도 물질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 정신의 세력이 물질의 노예가 된다고 대종사님이 말씀하셨죠. 그 물질의 노예가 되니까 너가 뭐 해라 그랬습니까? 정신을 확장해라. 정신 세력을 확장. 정신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그 보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그것을 돌아가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라? 강대무량한 낙원으로. 낙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른상 진리를 보면 교이편은 모두가 이른상의 이 본성을 가지고 설명해 놓은 것 뿐이고 수행편은 그 본성을 잘 닦아가도록 수행편을 해놓은 것 뿐이고 대종경은 생활에서 그 이른상의 청정한 마음을 요렇게 설하고 설명한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른상의 진리를 이 자리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자꾸 나 공부한다면 그거는 헛다리를 짚고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잘 몰라도 이 마음의 근원처는 청정하여 분별심도 없고 주착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없다 그랬지. 그 근원 자리를 바라보는 공부를 하시면 우주만유가 사원님께서 그 자리에 갈 때 여러분들을 다 알아. 영지는 신령스러운 영지는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원하는 것을 비울 때 사원님께서 다 알아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애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비워놓고 그 마음을 잘 챙기면은 며느리가 효부가 되고 자식이 효자가 되고 돈도 따라오고 모든 것이 내려놓고 그 청정한 자성에서 마음을 쓸 때 자녀가 공부를 하고 부부가 행복해지고 잔소리가 없어지니까 모두가 극락이야. 근데 우리는 내가 좀 안답고 당신 그거 또 좀 안 할 거야 막 고치려고 하지. 당신 그 양말 좀 세탁기 좀 갖다 놓지. 이게 뭐냐면은 그거는 나의 관점에서 내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일어날 때 딱 뿌리를 보게 되니까 아이고 당신 양말이 예쁘게 해서 꼬장꼬장해가 저 구석에 있네. 내가 갖다 놓을까? 예를 들면 여기에 청정한 마음자리로 가면은 밝은 광명이 나타나서 부부가 서로 화합이 되고 자녀가 서로 야야 너무 공부하지 마라. 공부가 다 밥 먹여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죽기로 공부를 시키려고 하죠. 근데 지혜 광명이 올 때는 밝은 지혜로 취사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의 핵심은 우리의 본성은 청정하여 텅 비어 있다는 것. 그것을 모시려고 하고 그것을 잘 안 될 때 닦으려고 하고 그거 닦으려고 하니까 염불해라. 그 마음 올라올 때 염불해라. 그 마음 올라올 때 명상해라. 그 마음 올라올 때 선해라. 그 마음 올라올 때 경전 읽어라. 그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이 잘 안 되니까 그 수행의 방법을 대종사님께서 염불해라, 자선해라, 불공해라, 기도해라. 여기 수행법에 다 나온 거예요. 그거 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핵심이 그 부처님 찾도록 수행법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잘 안 되는 것을 제가 하기 제일 좋은 거를 가져와서 수행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들 내가 원불교를 다니지만
내가 원불교에 무엇을 신앙하고 수행하는가 아직 가닥을 못 잡았다면, 아, 이런 상은, 한둥근 저 상은 내 마음을 상징하는 거구나. 그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모양도 없어서, 그러나 그것은 굳이 말하면 맑고 청정한 것이다. 그 맑고 청정함을 사용할 때에 있어서는 보는 그것, 지금 듣고 있는 그 아는 것, 그 알고 보고 듣는 것이, 그것이 참 자성이구나. 조주선사가 한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 그랬더니 조주선사가 이렇게 있는데 제자가 와서 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네. 종타원? 이래 불렀어. 뭐 도가 어디 있습니까? 했는데 교무님은 종타원? 이렇게 했다. 여러분들, 이 합법이 맞습니까? 예? 질문을 했는데 합법이 툭 절로 갔어요. 나는 지금 내가 보이는 것이 종타원 회장님. 그러니까 그 아는 그 자리를 바로 말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 분별심을 끊게 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청정해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조주순사는 뜰 앞에 잣나무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순간에 잣나무가 보였어. 보이는 그 청정함으로 그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듣고 있는 그것이 청정함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면은 계속 머릿속에는 분별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는 늘 일어나는 그 마음에 이 바탕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청정하구나. 예? 잔소리가 나올 때 그 잔소리의 뿌리를 가만히 보니까 본원이구나. 예? 살림이 어려워서 돈이 걱정이 될 때 걱정하는 그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본원이구나. 거기에서 광명이 나온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는 언어를 썼지만, 여러분들 대종사님 법문이, 이 교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84,000 법문이 그 마음 말고 설명해 놓은 게 없어요. 그것을 다른 언어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야, 그거는 어느 도단의 입정체야. 맞죠? 어느 도단. 말과 글이 끊어진대. 그럼 뭐라고 표현하겠어, 그 자리를. 모든 것은 그 이른상의 본래 마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설명했을 뿐이야. 이 가닥을 잡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교전을 보거나 성경을 보거나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풀면은 모두가 공안, 하두, 의두도 다 그 안에서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기로 눈을 뜨고도 이런 상, 자면서도 이런 상, 말을 해도 이런 상, 걸으면도 이런 상, 모든 것은 청정한 마음자리를 가지고 쓰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신앙과 수행을 무지막지하게 잘하고 계신다. 이거 저의 이론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